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4월 13일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성경 원어 이야기 26번째로 원본과 역본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벌써 우리가 26번째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했죠? 원본 성경, 역본 성경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원본들을 볼 마음을 갖는 분들이 퍽 드물죠.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원본을 잘 숙지하게 돼 있죠.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해야만 이 역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원본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말로 뭐 번역된 거를 뭐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그 표현하는 그 낱말 언어 종류들이 큰 차이가 없지만 그것도 이제 잘 새겨야 되죠. 어떤 사람은 뭐 현대 히브리어식으로도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폼을 잡아보는 거겠죠. 역본도 이제 지금 계속 뭐 10년이든 어떤 일정하진 않지만 주기마다 자꾸 새롭게 이제 손을 대가지고 번역하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새로 나온 것을 사고 싶어 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바로 됐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본능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바로 그렇게 자꾸 올바른 쪽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했으면 참 좋지만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세계 성경 공회들, 과연 성경 공회라는 것이 있어도 되는 건지 필요악인지 뭐 그 얘기까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우리말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원본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역본주의자들이 있고 또 원본은 뭐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역본은 성령님이 영감하시진 않았다. 뭐 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역본도 똑같이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또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원본을 아주 깔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참 갖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성경이 최초의 그 원본이 있나 할 때는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건 없어요. 모세가 쓴 게 지금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직접 보던 그 성경 기록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들리는 말로 이제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 이후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집대성한 것이 있었다. 그럼 벌써 BC 한 5세기 안팎됩니까? 그거조차도 오늘날 없습니다. 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다음 타락한 뒤에 노아 때는 또 그 뒤에 아브라함 때는 어떠했는가? 모세 때 처음으로 이제 앞선 모든 계시들을 취합하고 시내산에서 또 40년 광야하는 동안 쓴 것이 모세오경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문 자체만 봐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나쁘게 말하면 의심을 풀면 정말 그럼 뭐 성경이라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말꼬리를 잡는 사람도 생기고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귀찮다 그냥 성경을 믿으면 되지 하면서 그냥 성경 글자 우상주의자 내지는 그냥 자칭 골치 아프다 해서 그냥 믿는 그건 자칫 미신 내지는 맹신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면은 참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려니까 이제 그 당시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또 어느 만큼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가 온전한가? 뭐 들리는 소문에는 사실인지 이건 뭐 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뭐 지금 저쪽 중공에 있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복잡해지고 한반도에 있었다. 그럼 또 이게 옛날에 그 사서들 기록과 아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폭 많습니다. 그럼 그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썼다는 그 역사 자료들은 서적들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서구 열강이나 중공 일본 아이들이 손댔는가? 이것도 또 오리무중이에요. 보기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가? 이 썰이 많아요. 48년 8월 설은 보수파들이 한다고 하고 그 앞선 때 뭐 1919년 뭐 그쪽으로 치고 이런 거는 또 진보가 한다고 하고 뭐 북쪽은 뭐 북쪽대로 하고 이러니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건 북한이건 합해서 4분 5열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빈틈이 많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도 하나라고 하겠어요. 이게 또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카톨릭이라든가 또 한 교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또 신학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니 끝없습니다. 야, 이런 그 난관들을 일목요연하게 믿음으로 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어떤 성령님이나 하나님 자를 붙여가지고 성경 기록, 성경책 자체가 글자 자체가 우상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같이 뭐 어차피 원본이 없으니까 최초의 성경이 없으니까 저마다 자기 꼴리는 대로 그냥 뭐 받아서 뭐 무슨 선량한 도덕 교훈 책으로 또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 전체를 똑바로 해석하는 원리를 힘입지 않고 어디에 뭐 사람을 기도했더니 낫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병고쳐야 바른 믿음이다. 이런 또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중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한글 성경이 중요하죠. 근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한글이 맞냐? 정음이 맞냐? 그 다음 이수정이가 쓴 그 이 언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성경 명칭에 언해 성경이 맞냐? 이 말뜻은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제 용어의 그 변화 속에 있죠. 이 용어의 변화 속에 세속 어떤 사상들이나 타락한 사람의 온갖 것들이 이 대표되는 이 용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음은 28개였는데 한글은 처음엔 24개가 됐잖아요. 일제 36년, 35년을 거치는 동안에 이게 또 막 그냥 20개 이하로 전락했어요. 이게 한글 맞춤법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역본도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그렇죠? 다른 나라 번역 성경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말보다 영어 성경이 더 무작정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라 결의들에게 주신 언어마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럼 그 언어 리론의 기본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세계사를 볼 때 어떻게 서구 열강이 주물러 왔나, 또 나라마다 어떻게 통치자들이 말들을 어떻게 부려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오늘은 너무나 이제 일단 그 문제되는 것들만 많이 제가 이제 꺼내드렸어요. 꺼내드렸는데, 자,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믿음. 예,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도 또 뭐 그냥 귀신들도 믿는다고 하고 가라지들도 믿는다고 하고 또 이 신학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니까 뭐 또 가짜인 뭐 카톨릭도 믿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신학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또 믿는다고 하고 또 어떤 또 율법주의 거기도 믿는다고 하고 야 이게 믿음의 그 기억니은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성경 기록 자체에서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옛날부터 쭉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믿음이 무엇이라고 고백했고 또 모든 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보편한 교회, 정통 교회들은 그 믿음을 또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이걸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두신 그런 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또 어떤 사람은 교의라고 하는데 또 뭐 딴 나라 말로 신앙고백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성경을 돋궈주는 그런 구실들을 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검증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음을 크게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믿음 자체 속을 뜯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뭐 요속을 해가지고 지정의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 중에는 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또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서 일시로 갖고 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신념이나 확신 같은 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음 이전에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특히 율법에 비쳤을 때 그 죄가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 죄책으로 말미암은 또 오염으로 말미암은 그 상태를 깨닫고 그 마음을 뒤바꾸게 하시는 회개라는 것. 그래서 그 뒤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뭐 절대 순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소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거듭난다, 뭐 회개한다, 믿는다. 아무튼 그런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흔히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예수님이냐 뭐 때문에 그분을 믿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나무틀 십자가라고 보통 말하죠. 스타우로스 헬란 말로 거기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 그 피 흘린다는 말은 구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구약엔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죄의 종류대로 보기 들어서 뭐 양을 가져간다면 양을 그 자체는 안 되니까 양을 이제 죽여서 뭐 각을 뜨고 뭐 더러운 것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는 다 이제 뽑아서 이제 그 태우는 그 재단 주변에 뿌리고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태운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태우지 않고 또 이제 화목제 같은 건 또 그 고기를 먹는 화목제가 있고 아무튼 거기서 일단 죽인다, 피 흘린다 해서 그 죄진 사람이 양을 가져오면 자기가 이제 거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 예물, 제물에 전가가 되니까 이제 대신하는 거지. 바로 그게 그림자인데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것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의 죄책을 걸머지고 죽으셨다. 성경에 써 있는 그걸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자기의 죄를 이제 뉘우치는 거죠. 메타노에인 마음을 바꾼단 말이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그러움으로 펼쳐주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아무튼 그런 믿음. 또 어떤 믿음은 은사로서 주시는 믿음도 있어요. 성경 보니까 한글 번역에 믿음에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근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성격, 믿음의 내용,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 다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스를 믿는가? 믿는다면 예수스를 어떻게 대하게 돼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적은 이들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을 또 이게 우리말로 믿음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신앙이라고 하잖아. 한자말로. 우리 한자에 있는지 건 모르겠지만 신앙, 믿음 벌써 이게 느낌이 달라요. 말이 다른데요. 그 차이를 또 우리가 극복해야 돼. 이걸 또 이제 신약 말로는 그렇죠. 믿음을 뜻하는 것 중에 피스티스라고 있어요. 이건 또 뭐냐?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바타흐라는 어근으로 된 게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뜻인가 할 때 그 아주 미묘한 차이, 구약의 경륜 가운데 어떤 구약 계시의 특성을 담은 요 구약 언어,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주신 그 신약 언어, 신약 기록한 계시 언어,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알되 정확히 알면은 또 훨씬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했을 때 풍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대목 가운데 이런 낱말들이 되어 있는 거, 어떤 것도 구약의 기록이 신약에 이렇게 인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옮겨진 거. 야,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다 지금 사람의 언어로 성경이라고 하고 하는 그 전래된 원본이든 번역 성경이든 이건 최초 것은 없고 지금 계속 이어서 오도록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맡기신 선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작업을 했어도 참된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걸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그건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히 함께 사신다. 살면서 이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키시기도 하고 힘도 주시고 죄를 멀리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마침내 아무튼 끝끝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신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게 해주신다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보혜사로서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로서 그렇게 이 믿는 사람, 예수의 피로써 새로워진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쭉 하니 알아가면은 이게 성경이다. 성령님이 영감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태도, 그런 고백, 그런 선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문 성경은 뭐지? 번역 성경, 딴 나라 성경 번역, 우리말 번역 성경은 뭐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옳은 길로 올바른 고백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천차만차이고 신학이 천차만차니까 각가지가 있는데 그러해도 그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있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치할 때 점점 하나를 향해서 가다듬어지게 되기도 하고 개인의 주장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한 믿음, 정통교리, 보편교리, 개혁파교리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저마다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정해놓으신 대로 한때를 살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뭐 이런 말을 너무나 하면 뭐 한없이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자, 우리 오늘 원래 이제 성경이 무엇이냐, 즉 원본 성경, 원본 성경, 역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자기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지나치게 고집부리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선포를 들을 때 바른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걸 막 그냥 자기의 의 또는 세상 지식, 부패한 세상의 어떤 버릇,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뒤섞는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또 한 가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잖아요.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 들어와서 또는 유혹해서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서 성경까지도 그럴싸하게 머리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의 가르침이 성경 교사, 나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거짓 예수. 그 막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또 우리에게 들려줘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학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14절입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데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외할머니 이름도 나오고 자기 엄마 이름까지도 그 성경인데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개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보기를 비유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부터 믿게 된다는 걸 흔히 모태신앙 그러는데, 뭐 그걸 또 좀 그걸 놓고 또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쓰지 않으면 되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구원받기로 아주 택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뭐 뱃속부터 믿게 됐건 죽기 전에 믿게 됐건 겉으로 뭐 개망나니처럼 살았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이 정당하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이 적은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몰라요. 바울 같은 사람도, 파울로스 같은 사람도 살인하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고 막 잡으러 가다가 어느 길가에서 꼬꾸라진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신학.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구세군이다, 침례교다, 순복음이다. 많은 그 이른바 신학들이 있어요.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교단 또는 교파, 그렇게 이제 말들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것 또한 섭리예요. 장로교만 완전히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깐난쟁이들이 치우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모든 교파가 다 구원 있고 이단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말도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 딱 놓고 내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어느 신앙 고백으로 묶어진 한 교회에 속했는가, 내가 속한 그 교회의 무리들을 어느 교판, 어느 교단이라고 하는가. 지금 오늘날 교단들이, 교파들이 수백 개예요. 300개, 400개. 장로교만 해도 200가지가 넘어요. 이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남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 복잡해가지고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뭐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니 이게 찬송인들 제대로 되겠냐고요. 어떤 교회선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이렇게 모든 방역을 하면서 모이는 교회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바른 믿음이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세상의 도전, 역병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무조건 나라가 그렇게 명한되니까 안 보이는 것이 능사인가. 만약 그게 거짓말로 나중에 뽀록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일도 분간 못해가지고 속아 넘어갔으면 하나님의 꾸지람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무시하는 무대포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거 방역이 뭐고 나발이고 그것도 안 되고 나라가 이래 되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개인 교회마다 그 교회 그 개인 성도들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부분에는 교회가 망하면 같이 망할 겁니까?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 광야 교회 시절에 고라 일당이고 굉장히 모세 인척 아닙니까? 거기 패거를 해서 아주 그냥 그 소유 멍멍이가 있으면 멍멍이까지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경우 있어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원본, 역본 이런 걸 하나만 알고 다 알았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뭐 모든 걸 많이 해서 내가 좀 딴 사람보다 더 안다고 깜짝거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언어. 이 말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럼 이제 언어의 기초, 언어 리론, 음성학이든 음운론이든 또 훈민정음이건 한글 맞춤법이건 이게 정말 왜 우리 세종 선생을 통해 준 것 중에 왜 4개가 없어졌는가? 그 나쁜 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성경 번역으로 우린 개신교를 볼 때 벌써 한 130년이 넘잖아요. 야, 이 성경 번역들이 어떻게 자꾸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런 것 좀 알고 상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강단만 쳐다보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노예가 되는 수가 많아요. 말씀 똑바로 가르치는 선생과 시험해 보고 맞는 선생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맹렬하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좋죠. 근데 가짜들한테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각자 자기 몫이에요. 그러고 이제 다른 바른 성도들이랑 같이 사귀고 믿음이 같은 사람이랑 사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부모님들이 똑같이 구원 받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열심히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믿음으로 열심히 내야지.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믿음을 하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시면서 함께 주시고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라고 성경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2절 보면은. 그 뜻도 겉에 써 있는 것만 국어 뭐 풀이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믿음 있는 사람은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가까이서 말씀 듣는 것부터 연락에 깐난쟁이가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것부터 정상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찬송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그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정말 검토하고 연마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몫인데 그렇게 되면 원본은 뭐구나 역본은 뭐구나 가짜 선생들한테 나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성도들과 사귀고 마침내 원수들일지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하니까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때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손전화를 바꿔가지고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